빌립보서 강해 우리가 계속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나누지는 않게 되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필 부분들은 함께 살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왔던 말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서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편지의 서론에 대한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가장 먼저 바울 사도가 본말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소개했던 내용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 사도 자신이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그 일로 인하여 위축되지 말고 처음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하였던 것처럼 계속 이 일에 힘을 써라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그들을 격려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열심내지 말고 자신이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보편적인 실수와 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잘 가르치고 잘 해석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의 인도자다라고 자처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에 따라 사는 일을 대단히 게을리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저들의 말은 듣지만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처음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그리고 세워졌던 그 성도들과 11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도록 그 복음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향해서 참 처음부터 이제까지 참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복음에 직접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가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러한 본을 잘 보였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 율법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찾아가고,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진 자처럼 다가가서 또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든 형편에 맞춰 찾아가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가 말해요. 그러면서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여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사도가 이런 말을 할까요? 일로서는 잘 알 수 있으되 그 일에 맞는 그런 삶으로 자기의 삶이 살아가는 것은 별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로 건네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도록 권면하면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한 마음 같은 뜻이 되도록 해라 하는 사실을 덧붙여서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앞서가셨던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힘있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일, 예수님이 높아지셨던 그 일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짧은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보편적인 찬송이었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초대교회의 찬송. 그 찬송이 뭐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노래했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삶을 본받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자신들을 끊임없이 일깨우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밝혀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하심에 눈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한번 가서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절로부터 11절에 이르는 내용은 아주 유명한 내용이에요. 조금 전 소개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됨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일, 복음 위에서 수고하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품어라. 사도는 권면한 바가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그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라고 사도는 권면했어요. 겸손하지 않고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법이죠. 왜 하나됨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결국 따져 들어가면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각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잘 책임있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돌보는 일을 잘하는 것 역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일을 힘쓰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말씀에서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일 잘 감당해라.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돌아보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주의 몸된 지체가 됐을 때 우리에게 은사와 사역과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관하여 우리가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잘 감당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질 수 없는 여러 일들을 서로 나누어 짐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세 또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그러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고난과 형벌과 저주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만 된다. 아이러니한 참 알듯말듯 알쏭달쏭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그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것이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몸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6절로부터 8절 이르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는 조금 딱딱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한자말을 쓴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낮추셨다. 이런 의미.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이거를 표현해요. 이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 이런 내용은 반대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교훈들을 잘 정리해 줍니다. 이걸 또 정리된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말해요. 한자말입니다. 다시 높아지셔서 그러니까 다시 높아지셨다라는 말을 한자말로 승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승귀에 대해서 말해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완벽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초대교회의 찬송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유순옥 집사님도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신전심이었나 봐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낮아지심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낮아진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실제로 가져다 주는가에 대하여 이 구절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잘 전달해 줘요. 부요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목적은 그분이 가난해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 함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시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그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본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가 사람의 모양 표현되어 있고 종의 형체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형체 그와 반대된 표현으로 종의 형체 이렇게 번역이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본체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이 일에 관한 한 초대교회 이후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중요한 논란거리였어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신 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동일한 본질이다. 이게 말하는 성경의 본래의 가르침인데 어떤 분들은 성경 많이 읽고 어떤 주장을 했냐면 동일한 본체가 아니라 유사한 본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으로 정죄된 인물인데요.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일 수 있냐. 예수님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초대교회
당시에만 해도 이미 사도 요한, 그러니까 1세기 후반에 이미 들어가면서부터 교회 안에 이단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읽으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들의 주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영혼은 매우 중요하지만 육체는 그건 하나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에 대한 어떤 혐오적인 생각들이 많이 퍼져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지를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인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겠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으니까 논란거리가 됐죠. 맞아요. 설득력이 굉장히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합리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 구약시대부터 고백했던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럴 순 없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맞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것을 결국 정죄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당시 같은 경우는요, 똑같았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도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논쟁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랜 논쟁이 계속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범교회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총회, 이런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이런 사도 신경과 같은 고백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결국 전달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본질이란 말을 썼고요. 아까 주장했던 유티케스 같은 인물은 뭐라고 말했냐면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일한 본질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냥 비슷하지만 그러나 다른 그런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예수님,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6절 하반절 가서 또 보시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9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자기를 비워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케노시스라고 말해요. 케노시스. 이게 비웠다라는 말에 대한 표현인데 이것도 유명한 논쟁거리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것도 논쟁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신성, 하나님 되심을 비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비워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정설이 아니라 잘못된 주장이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같은 사람이 오셔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계속 그걸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성을 비워두신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가지실 영광과 그의 존귀를 비워두셨다. 그것을 스스로 낮추셨다라는 말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신학생이 되신 것 같아요. 그죠? 뭐 케노시스라는 말도 나오고 유사 본질, 동일 본질 나오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정리된 표현을 안 써도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다 당연히 알고 고백을 하고 있는 사실이 되었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이 떠나가고 나서 몇백 년 동안 계속 성경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들이 있던 시대에는 사도들이 정리해줬어요. 그거 틀린 거야. 그거는 거짓된 가르침이야. 딱 벗겨냈어요. 근데 사도들이 떠나니까 나는 바울 사도의 제자야. 나는 사도 요한의 제자야. 막 제자들이 이제 그 사도들의 자리를 이렇게 마치 그런 자리를 따라가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 속에서 한 명, 두 명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다 이제 자기가 최고다라고 말하면서 성경 가지고 막 이런 주장 저런 주장들을 막 하면서 그때가 이제 막 교리적인 논쟁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 변증가들이 많이 생겨났던 시대라고 불러요. 그런 시대 가운데 계속 논쟁이 됐던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에 가깝고 사람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에 가깝고 하나님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누가 옳으니 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정립되는데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립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를 비워 중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7절 말씀은 신성을 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가리실 영광과 그분의 존귀를 비우셨다 하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는 이 말은 사람의 모양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라 그냥 비슷한 존재가 된 것처럼 보였다. 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말은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한마디 조금 덧붙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연설을 주장한 사람들이었어요. 도케티즘이라고 그러는데 가연설이란 말은 실제가 아니라 가짜로 그렇게 나타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되겠느냐. 이런 식의 사고가 매우 비슷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낮아지셨느냐.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 사도의 그 편지를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하는 그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음까지 완전하게 다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건 누가 낮췄단 말일까요?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의해서 낮춰진 겁니까?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신 겁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그분이 가신 것은 그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일이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할 때 이걸 자발적인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게 당한 일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친히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자원하여 순종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까지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수동적이라는 순종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한 몇 해 전에 막 그 합동 측하고 합신 측하고 막 이 문제 가지고 막 교단끼리 막 논란이 생겨가지고 막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 할 때는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것과 수동적으로 순종하신 것이 있는데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율법 아래 탄생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분이 친히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의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경우로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짊어져야만 되는 죄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당하셨어요. 당해주신 거예요.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 형벌을 내가 안 받고 그분이 대신 받아주셨고 요구되는 율법을 그분이 친히 순종하여서 그분이 이루신 공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복음의 전부가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안에 복음의 전부가 있고 우리 구원의 전부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구절 같지만 그 구절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뜻이 대단히 깊어요. 그리고 그 낮아지셨던 주님이 어떻게 되셨느냐. 성부께서 그를 다시 지극히 높여주셨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게 뭘 말할까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10절입니다. 10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구를 말하느냐. 이미도 죽어서 주의 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누굽니까? 주의 뜻을 수종도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누굴까요?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피조물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뭘까요? 바다와 땅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 그리고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그런 모든 땅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모든 권세를 다시 예수님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걸 두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에요.
없던 것을 새로 얻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셨던 본래의 그 영광과 그 존귀를 다시 회복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경험한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으로 알아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주님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고 알게 되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완전한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성취를 가장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귀로 들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럽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을 향하여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만간 머지않아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대상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날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가장 가까이. 2000년 전 성도들도 마라나다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살았지만 우리 2000년 이후부터 가장 가까운 때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좀 적용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우리 구원의 전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낮아지신 게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 아니고 그분이 높아지신 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상관없이 내 바깥에서 일어난 일로 끝나 있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서 일어난 그 일이 성령께서 그 일과 나를 끈으로 딱 이렇게 끊을 수 없는 끈으로 묶어 주셔가지고 끊을 수 없는 연합으로 묶어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낮아지신 일이 나에게 실제 유익이 되도록 그분의 높아지심이 나에게 실제의 유익이 되도록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와 나를 끊을 수 없는 결합으로 묶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고난 당하셨다. 그분이 이 땅에서 율법에 복종하셨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조롱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셨다 하는 그 일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삶을 위해서 주님이 해주신 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만 말씀드리지만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의 고백을 넘어서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해요. 인격이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물음이고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단순히 내가 배워서 들어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정보로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내 모든 신뢰를 그분께 두는 것을 두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주님 믿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말 속에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내가 알고 믿되 그 믿음에 내 모든 신뢰를 그분께 맞춘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더 깊이 올바르게 더 풍성하게 알아가면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모범이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겸손, 그분의 복종, 우리는 본받는 교회가 그리고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겸손은요, 복종과 함께 가는 거예요. 겸손하다 말하면서 겸손한 척 하는 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겸손은 복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사도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겸손은 복종이에요. 복종과 함께 가는 것임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지는 안 하고 싶고 내 의지는 반대를 할지라도 내가 내 의지를 쳐서 그분의 그 뜻에 나를 굴종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런 복종의 자세가 갈 때 진정한 겸손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주권, 주대심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해 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시인하게 했다. 11절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주일날 일주일 중에 수요일 주일에는 이건 주님의 것이다. 또 교회당에 있을 때는 주님께 속한 것이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시간에 있든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하나가 있다면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세례 요한의 말 떠오릅니까 여러분? 네? 자기의 말을 듣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니까 자기를 등진 건 아니지만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쫓아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기심이 생겼는지 세례 요한이요. 당신의 제자들이 다 저 예수님 앞에 가는데 이거 어떻게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뭐라고 말해요? 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내가 쇠해져야 그분이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심이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하고 옛사람을 죽이면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더 높이 인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그 낮아짐과 높아지심이 내 구원의 전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이 겸손하고 복종하셨던 것처럼 내가 겸손하고 복종하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짧은 말씀이지만 저희 구원의 전부가 이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음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율법에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형벌을 갚아주셨던 그 주님,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의 주님이 되셨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을 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주님으로 늘 고백하기 위하여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복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늘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